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신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시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길이길이 참아주시고 오랫동안 참아주셨기에 죄인들이 다시 주님 앞에 나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부르셨고 추하고 더러운 사람인 것을 아시면서도 이 시간까지 참아주신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온전하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시며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주께서는 오래 참으셨지만 우리는 참지 못했습니다. 주께서는 사랑하셨지만 우리는 미워하며 증오 속에 살아왔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그 사랑에 보답이 없는 생을 살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산 것이 분명하지만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점점 어두워지는 세상 가운데서 빛되라 하셨지만 빛이 되지 못했고 소금되라 하셨지만 소금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며 살아온 이 완악하고 포악한 어리석은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며 또 한 번 불쌍히 여겨주시사 이 모든 불의와 죄악에서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감동 감화하시며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사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시 한번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자리를 저렇게 넓게 다 띄어 앉으세요. 예. 좀 일어나셔서 다, 넓게 앉으세요. 예. 찬송가 27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주님, 세상 유혹이 만연하고 무더운 날씨와 찬골하기만 한 코로나19가 주님을 만나 뵙기를 가로막고 있으나 비대면 예배로 이것을 이기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믿음으로 구원의 잔을 들고 은혜의 주님을 소리 높여 부르기를 원하오니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용서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세상의 삶에 취하여 주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실을 서심없이 행하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의 욕심을 채우려고 더 노력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하여 이 시간 저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사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마비된 양심을 고쳐주시사 깨끗하고 청결하게 하시며 진실지 못한 마음을 바라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저희는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조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같이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만족함을 얻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심령 속에 새 소망과 새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하남 순복음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힘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택한 백성들에게는 결코 절망이 있을 수가 없음을 더욱 깨닫게 하시고 괴로울 때마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의 생각하며 끝까지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가 넘쳐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옵시며 위종자들이 당리당략하지 않게 하옵시고 코로나19 변형과 경제로 인해 백성들의 어려움이 처해 있는 이 아픔을 헤아리며 청취하게 할 수 있게 하옵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주님 소멸될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친히 세우신 하남 순복음교회를 붙잡아 주옵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담아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본 교회를 향한 주님의 요청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됨으로써 주님의 형상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더욱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당회장 이영복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권세 있게 하셔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단비가 내려지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드리는 형제님의 특송에 영광받아 주옵시고 영상 매체로 드려지는 유초동부 예배와 중고동부 예배에도 주님 영광받아 주옵시며 또한 동력하시는 교육자님들과 세워주신 각 기관과 이 예배 외에도 모든 수고하는 손길들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실 바라옵고 원하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오래전부터 날 누르네.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게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도전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닌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귀에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내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한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하게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니 하나님 아닌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귀에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한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각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주기도문은 하나님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부터입니다. 사람을 위한 간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을 위한 간구 첫 번째가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겁니다.
이건 아주 기본적인 기도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굉장히 간단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내용인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몰랐던 것을 아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의 기도예요. 우리가 뭐 좀 신령한 거나 기도하지 이거 유치한 거 아니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돌보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리고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돌보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면 이제 신호가 옵니다. 먼저 신호를 줘요. 몸 자체가. 그때 중지를 해야 돼요. 몸을 헤쳐가면서까지 돈을 번다? 미련한 짓이에요. 몸을 헤쳐가면서까지 집장만 한다. 몸을 헤쳐가면서까지 보석을 장만한다. 굉장히 미련한 짓입니다. 신앙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몸을 돌봐야 돼요.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달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 양식은 생명이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가 먹는 양식은 다 생명이에요. 제가 외국에 여행 갔을 때 사자 한 마리가 소를 잡아먹는 장면을 봤어요. 도망가는데 사자한테 뭐 당할 수가 없죠. 목덜미를 착 물고 그 피가 나는데 그거를 잡아먹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자만 그렇게 생명을 먹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소고기 먹잖아요. 여우는 썩은 고기를 먹지만 사람은 썩기 직전의 고기를 제일 좋아한답니다. 어디 뭐 유명한 음식점에 가서 여기 고기가 맛있는데 그러면 그 숙성을 아주 잘 해놨다가 썩기 직전에 고기를 먹을 때 제일 연하고 부드럽고 맛있다고 해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꼭 피가 막 절절절절 우리 사자가 맹수가 잡아먹는 것만 생명을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먹는 양식 자체가 다 생명인 거예요.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식이라는 것은 다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 있냐면, 내 생명을 보존해 주세요. 내 생명을 지켜주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내가 먹고 있고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딱 한 사람만 아멘한 것 같아요. 안 믿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내가 어떻게 먹고 사냐고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좀 있어서요. 직장 다니면서 월급 받아서 먹고 삽니다. 장사해서 하루하루 먹고 삽니다. 우리 남편이 돈 벌어와서 먹고 살아요. 우리 아내가 돈 벌어와서 먹고 살아요. 자식들이 좀 도와줘서 먹고 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내 생명줄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가 봉사하고 충성하는 그곳이거든요. 우리는 그걸 직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월급 받을 때 온라인으로 그냥 계좌이체하지만
예전에는 다 월급 봉투를 가지고 집에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봉투 내놓으면 그 남자가 그날 하루 딱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죠. 부인들이 또 음식을 좀 잘 장만해서 그런 시대가 있었죠. 만원 버스 안에서 그 월급 봉투를 소매치기 당했는데 그걸 몰라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여보 하고 탁 꺼내려고 그랬더니 호주머니가 다 면도칼로 착 찢어져 있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먹고 살지? 쓸어 누워버렸어요. 내가 가만히 누워서 생각하니까 내가 월급을 믿고 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산 게 아니라 월급을 믿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세요. 하나님이 나 살려주세요. 오늘 이 주기도문을 정말 자기 인생에 그렇게 진지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기적적으로 한 달을 살아냈어요. 그 뒤로 이 사람이 믿음의 용사가 된 거예요. 믿음의 용사.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 살아봤습니까? 저는 제 인생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종 만드시려고 그렇게 훈련시키신 것 같아요. 정말로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구하고 먹고 그런 시간들이 오래 있었어요. 그건 저에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 대한 놀라운 믿음을 줬어요. 성경 하나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볼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염려를 맡겨야 돼요. 염려가 있는 동안 우리의 믿음은 저 밑바닥에 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올라오면 염려는 다시 저 밑바닥으로 가는 거예요. 염려가 올라가면 믿음은 내려가요. 믿음이 올라가면 염려는 없어지는 거예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왜냐하면 그분이 돌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먹고 입고 자는 것 하나님이 돌보신다. 이거 정말로 믿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생명을 위해서 먹는다. 그 정도가 아니라 또 하나의 의미는 먹고 즐기는 데 또 의미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입맛이죠. 입맛.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것만 먹는 건 아니죠. 즐기기 위한 것도 있죠. 오늘 우리 성도들은 그러잖아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그럼 우리는 오리집 많이 가잖아요. 응? 오리 맛있잖아요. 유황오리. 우리 안수 집사님 너무 잘하잖아요. 예? 아무거나 먹어도 되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좀 맛있는 거, 입맛을 즐기기 위한 것도 있어요. 어떤 분은 껌하고 담배가 계속 먹으면은 살찌고 부작용 생기니까 그래도 뭔가는 먹고 싶고 즐기고 싶으니까 껌 담배가 나왔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크로멜 장군. 입맛이라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크로멜 장군이라는 분이 있죠. 이 사람이 식기도를 하는데 다른 사람과 거의 비슷해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음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항상 식기도할 때 이분이 이렇게 기도한대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음식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오늘 저에게 왕성한 식욕을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왕성한 식욕. 맛있는 걸 즐기는 의미도 있어요. 어떤 여성분이 이런 말을 했대요. 한 끼 먹으면 한 석 달 정도 살면 좋겠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하루에 3끼 밥을 하고 먹은 다음에 설거지하고 이게 너무
귀찮았던 거죠. 물론 그분도 음식을 먹을 때 그 즐기는 그 맛을 알기는 알 거예요. 그 입맛, 하나님의 축복은 알지만 아마 귀찮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음식은요, 즐기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또 하나의 의미는 먹는다는 것은 사람이 움직이는 힘을 공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먹지 않으면 일을 못합니다. 이게 나이가 들수록 그런 걸 더 느껴요. 저는 뭐 한참 젊었을 때는 하루 종일 뭐 아무것도 안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언젠가 저희 집에서 있었던 일인데 저희 아버지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한 끼만 안 먹어도 손이 떨린다고. 나는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속으로 웃었거든요. 한 끼 안 먹는다고 사람이 죽나. 근데 일을 못해요,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 보세요. 먹어야 되고, 특별히 힘쓰는 사람들, 스포츠 하는 사람들 보세요. 운동하는 사람들. 그 힘을 쓰려면 먹어야 힘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맛을 즐기기 위해서, 또 하나는 힘을 주기 위해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필요한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제가 오늘 좀 또 다른 의미를 접근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이런 거예요. 여기 나한테 음식이 많이 준비되어 있어. 그러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기만 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반드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우리에게 남은 순서가 있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는 이미 허락되어 있어요.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한테 구하는 순서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공급자 되시겠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첫 시작이 이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 아버지가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구할 때 아버지는 기쁜 마음으로 주잖아요. 어머니도 기쁜 마음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저도 이제 어느 모임에 가면 회장직을 맡아요. 회장님, 이거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오케이, 도와줄게요. 내가 충분히 도와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오케이, 좋아요. 내가 충분히 도와줄 수 있어요. 내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한테 말할게요. 내가 우리 교회 선교위원장님한테 말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매번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매번 오케이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도와달라는 사람이 한둘이어야죠. 그러면은 미안합니다. 이럴 때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쪽에서는 굉장히 섭섭해하죠. 내 마음도 굉장히 무거워요. 내가 줄 때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는 재미가 있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은 받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주는 기쁨과 받는 기쁨.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아쉬울 때 많잖아요. 난 여러분이 아쉬울 때 사람 찾아다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나와 자녀된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양식은 한 가지만은 아니죠. 우리가 육의 양식도 있지만 정신의 양식, 혼의 양식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을 먹지 않으면 저는 없죠. 좀 바쁘고 어디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저는
여행 다닐 때도 꼭 책을 가지고 다니지만 또 그렇게 못 볼 때가 있어요. 뭐 행사하고 그러면. 책을 안 읽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 안 한 그런 느낌이에요. 성경책 안 보고 그러면 벌써 그런 느낌이 와요. 영의 양식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힘을 내듯이 정신적인 건 지식을 공급받아야 되고 영적인 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이게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양식이잖아요.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양식이 없으니까. 근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온 거예요. 그 만나를 내려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시킨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당연히 떡으로 사는 거죠. 떡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근데 영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먹어야 살게 돼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하잖아요. 성경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51절을 볼게요. 내가 누구냐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는 거예요. 이게 만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할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잖아요. 바로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여러분, 떡을 먹지 않으면 죽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내가 생명의 공급자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야 살 수 있었듯이 나를 먹어야 산다. 내가 생명이다. 예수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그날 필요한 걸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 아침부터 저녁 밤늦게까지를 하루라고 그러지만 이 사람들은 저녁부터 아침이란 말이에요. 저녁이 시작이에요. 아침이 시작이 아니라. 만약에 이 기도를 저녁에 했다 그러면 그 저녁 밤을 말하는 거예요. 필요한 양식이. 만약에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기도했다 그러면 오늘 하루의 양식이에요. 저녁에 기도하면 내일의 양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 날. 아침에 기도하면 오늘의 양식인 거예요. 매일매일 필요로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건강한 사람들을 보면은 매일매일 먹는 거예요. 한 끼 먹고 뭐 석 달 안 먹고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날 필요한 것을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갔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땠을 것 같아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요. 근데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양식은. 그러니까 이거를 꼭 먹어야 되죠. 그런데 내일 만약에 만나가 안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돼요. 무슨 명령이냐면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를 거두게 돼 있어요. 이틀치를 거두라는 거. 안식일 날은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 날은 내가 너 책임줄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런 의미가. 근데 다른 날은 어떻게 하느냐? 그날 하루 양식만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하는 거죠, 인간이. 내일 만약에 하늘에서 만나가 안 내려오면 내일 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으니까 내일 것까지 담는 거예요. 오늘 거 이 정도면 충분한데 아니야. 혹시 내일
하늘에서 만나가 안 내려오면 나 굶어야 되잖아. 우리 가족 굶어야 되잖아. 그래서 더 담은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다음 날이 되면 남아있는 음식이 썩어서 못 먹게 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 욕심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요, 사람이 망할 때 보니까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걸 많이 봤어요. 사업하는 사람들 왜 망하는지 아세요? 욕심 때문에 망하더라고요, 보니까. 사업하는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인간할 때 보면 욕심이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성경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이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욕심 부리면 안 돼요. 그 훈련을 40년을 시킨 거예요. 40년. 40년을 하늘의 만나를 먹게 하는 거예요. 농사 짓지 못하게 했어요. 뭐 지을 수도 없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든 거예요. 맨 처음에는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하지? 그러고 이틀치를 주섰죠. 그런데 하루 지나고 열흘 지나고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는구나. 하나님이 먹을 거 주시는구나. 내일 일은 걱정할 필요 없다. 오늘 거 주셨으니까 내일은 또 내일 거 주실 거야. 모레는 또 모레 거 주실 거야. 욕심을 부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죠? 자기 걸 자기 거라고 하는 사람 없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누어 줬다고 그러잖아요. 이 분배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분배. 여러분, 모든 인간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양식의 문제예요. 모든 인간의 전쟁은 다 양식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마치 먹을 거 하나 놓고 그 개가 으르렁대는 것처럼. 근데 그 양식의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분배의 문제예요. 분배의 문제. 분배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 코로나 때문에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줄 거냐, 뭐 80%만 줄 거냐. 이 분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 싸움 나는 거예요. 왜 나는 안 줘? 이러면 싸움 나는 거예요. 모든 전쟁은 양식의 문제고 양식의 문제는 결론은 분배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그 분배를 똑같이 한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공산주의자도 아니고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세계에서 부자라는 사람들 1위부터 8위까지 8명이 있어요. 세계 1위부터 8위까지. 그런데요, 그 1위부터 8위까지의 재산을 합쳐놓잖아요. 그러면 저 하위 30몇 억의 재산을 합쳐놓은 것보다 더 많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상인가요, 이게? 자본주의를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8명이 합쳐놓은 재산이 30몇 억의 재산을 합쳐놓은 것보다 많아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잖아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분배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분배의 문제가. 여러분, 내가 죽을 때는요, 통장에 잔액 없이 다 쓰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사실 그것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자는요, 배부르면 그 다음부터는 사냥 안 하는 거 아시잖아요. 먹을 게 왔다 갔다 해도 안 먹잖아요. 인간만이 더 움켜쥐고 더 움켜쥐는 거예요. 모아놓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아시잖아요. 자기 창고에 곡식이 가득해요. 그런데 그걸 헐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남는 게 많아가지고.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가 너를 데려갈 건데 그러면 저게 누구 게 될까? 우리는 너무 욕심을 부려서 남으니까 한때 그랬잖아요. 쌀 남아가지고 막걸리 해 먹자고 그러고. 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수요와 공급의 이 분배를 잘 맞춰야지 경제가 심각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 어떤 경우에는 농사 짓지 말라 그래요. 그냥 정부에서 돈 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농사를 져서 공급이 많아지는데 또 수요가 적다든지 공급이 적고 수요가 이게 밸런스가 깨져버리면 더 심각해지기 때문에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움켜쥐고 더 움켜쥐고. 우리 음식 먹다가 남으면 다 버리잖아요. 영의 양. 사실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영의 양식이라는 것은. 뭐 어디 부흥회 가고 어디 무슨 세미나 갔다고 해서 한 달, 두 달 그 영적인 은혜가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된장국이라도 매일매일 먹어야 인간이 사는 거예요. 시간 정해놓고 가능하면 양도 정해놓고 똑같이 먹는 게 의사들은 건강에 좋다고 그러잖아요. 교회 성장학 교수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영적인 건강은 시간 교회에 얼마나 출석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은혜를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시간 교회를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설교하는 사람에 따라서 나오고 안 나오고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안 갈래. 누가 설교할 땐 은혜 받고 누가 설교하면 은혜가 안 된다. 골라서 내 입맛에 맞춰서. 여러분, 어떻게 설교를 매번 그렇게 은혜롭게 할 수 있어요? 해 아래 무슨 새 것이 있습니까? 성령이 나를 감동감화할 때 말씀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학 교수들이 그런 말을 1년에 한 2번 정도만 유명한 설교하면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어떻게 매번 그렇게 설교를 잘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여러분 설교 듣는 게 예배입니까? 아니잖아요. 헌금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합쳐서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시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이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는데 오늘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질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광야에 가서 만나를 주실 때 내 것만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것을 주셨어요. 그 광야에 가서 만나를 주셔야 되는데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만나를 주울 때 몸이 불편한 사람들 것까지 더 주셨다고요. 그래서 나눠줬어요. 또 제사장들, 레위인들,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은 가서 만나를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것까지 주워다가 제사장들 레인들한테 갖다 줬어요. 내 것만 주순 게 아니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족이 굶는데 나만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그건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 가족이 굶어 죽는데 나는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우리잖아요, 그게. 근데 그 우리가 어디까지가 우리냔 말이에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까지가 우리입니까? 그 우리라는 범위가 어디까지가 우리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어디까지가 우리냐고요.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크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럴 때 그 우리는 어디까지가 우리입니까? 제가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교회에서 성전 건축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2년 동안 건축을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돈이 모자라서 건축을 못했나 했더니 그게 아니에요. 헌금도 많이 모아져 있고 설계까지 다 나온 거예요. 근데 건축을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그 왜 성전 건축을 못하느냐? 자기네 교회가 성전을 크게 치면 그 옆에 조그만 교회가 문을 닫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이렇게 크게 지면 좋지만 저 옆에 교회, 저 조그만 교회가 과연 괜찮을까? 이런 걱정이 들은 거예요. 2년을 못 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그러면 네가 그 교회를 먼저 져줘라. 여러분, 이건 사람의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 교회를 좀 교회답게 먼저 좀 져주고 그 다음에 네가 속한 그 교회를 져라. 정말 은혜되더라고요. 그게 우리잖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럼 나한테 능력이 없잖아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나라도 구제 못하잖아요. 가난이라는 것은. 근데 내가 도대체 어떻게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도와주면서 살 수 있어요? 몇 사람 하는 거죠, 사실. 저도 이만한 교회가 있으니까 그래도 지방에 가서 어려운 교회 몇 교회 내가 도와주는 거죠.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도와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보세요. 기도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소원이에요. 소원. 그 소원이 그 사람을 끌고 가게 돼 있어요. 저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봐요. 내 마음에 소원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그 소원이 나를 인도합니다. 나를 끌고 가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는 얼마나 위대한 기도인 줄 아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못 준다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기도가 나를 끌고 가기 시작해요. 결국은 내가 그 사람 도와주게 됩니다. 기도 안 한 사람들은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 마음에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 소원이, 그 꿈이 내 인생을 끌고 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기도가 절대로 우스운 게 아니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뭐 의사입니까? 그러나 몸이 아프다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난 이번 주간에도 희한한 경험을 다 했어요.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아팠어요, 제가.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같이 나누면 내 재산이 날아가는 거예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내가 아플 수가 있더라고요. 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어쩔 때는 기도하는 게 무서울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라는 게 내 식구 4, 5명의 우리, 그 정도만 먹고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우리가 10명이 될 수도 있고 50명이 될 수도 있고 100명이 될 수도 있어요. 수만 명을 먹여 살릴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양식이 떨어질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면 좋겠지만 있다면 기대를 가지고 구하라는 거예요. 기대하세요. 기대하시라고요. 하나님께 기대하고 기도해 보세요. 또 하나, 나에게 양식이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 기도하세요. 감사하세요. 감사하시라. 그 감사가 넘칠 정도로 나에게 있습니까? 양식이? 그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는 거예요. 나누세요. 베푸시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간에도 우리 서혜성 목사랑 내가 그런 얘기했어요. 이거 코로나 시대에 그런 말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근데 9시 예배 때는 말 안 했는데 나는 우리 성도들이요,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 성도끼리 만나서 식사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밥 한 번 내가 사줬으면 좋겠다고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밥값 하나님이 주셔요. 우리를 좀 넓혀갔으면 좋겠어요. 자동적으로 전도가 돼요. 밥 사는 사람들 주위에는요, 사람이 계속 붙어요. 그 밥 사는 것도 중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시기 때문에. 중지하는 순간 하나님의 공급도 끊기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은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달라는 것, 쉬운 거, 필요한 걸 공급받는 거예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돌보는 기도예요. 그 사람들과 함께 먹을 것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오늘도 응답하시고 여러분이 아쉬운 것들 채워주시고 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먹이고 입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크게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예요. 오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찬양하겠습니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는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순복음 백성들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모든 것 아쉬울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가득가득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하늘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우리 자녀들, 자손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 하늘로부터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오직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생명을 얻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 가정에서 몸이 아픈 사람들은 그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는 사람들, 또 기도 제목 있는 사람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들 공급하여 주시고 하늘의 성령의 은사들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체가 병든 자들 하나님 치료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라파,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도들의 모든 질병을 도말시켜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몸에서 병만은 떠나가라, 질병은 떠나가라, 병의 원인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치료가 급속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평강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마다 주님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기쁨으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예물 드리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7월 18일 주일 영상 광고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7월 12일 월요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방송 및 예배 진행을 위한 인원만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으므로 새벽 예배를 제외한 수요, 금요, 주일 예배는 실시간 밴드와 유튜브를 통한 비대면 예배로 드려집니다. 주일 9시, 11시 예배는 실시간 밴드를 통해, 녹화 예배는 유튜브나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심으로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교회학교 소식입니다. 중고등부 비대면 예배가 7월 18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진행됩니다. 중고청 비대면 말씀 묵상이 매주 주일 저녁 9시 30분에 있으며 유치부 초등부 주일 예배는 밴드 및 유튜브에 예배 녹화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김도윤 안수집사님과 정민서 성도님께서 세가족 수료를 모두 완료하시어 제2 남성교회 및 남양주 구리교구와 제3 여성교회 및 미사교구에 각각 소속되셨습니다. 세가족 수료를 축하드리며 기쁜 마음으로 반갑게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교역자 송정입니다. 교역자 휴가가 7월 26일 월요일부터 7월 30일 금요일까지 있겠습니다. 이 기간 중 새벽 예배 및 수요 예배는 없습니다. 금요일 성령 대망회부터 예배는 드려집니다. CLS 미래교육연구소 광주 안내입니다. CLS 미래교육연구소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 역량을 구비하여 신앙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12주간의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 시간으로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금일 강의는 말씀 생활화를 위한 3고로 서혜성 목사님께서 오후 2시 각 가정에서 줌을 통해 진행되겠습니다. 비대면으로 진행되므로 줌 사용법에 대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교육자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성경학교 7기 구약반 모집을 합니다. 강의 시작은 8월 예정이며 매주일 오후 3시에 비대면 줌 온라인 강의를 통해 진행됩니다. 등록비는 교재교육비 포함 3만원이며 신청 문의는 1층 교육자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교회에 오실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 헌금을 원하시면 교회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남순복음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보고 싶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온라인 헌금으로 10의 1조 예물, 주일 헌금, 주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전도 예물, CLS 후원 예물, 1,000번째 예물, 생일 감사 예물, 자녀를 위한 감사 예물, 각종 예물을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재물 얻을 능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일 때 하남순복음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해 영원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날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 원하는 하남순복음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